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 천사와 인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천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man who is more precious and honored than an angel. A man who is more precious and honored than an angel.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동서고금 이래 사상과 종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무수한 시도와 수많은 책들이 집필되었지만 여전히 아직 그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신학은 물론 철학, 심리학, 생물학, 양자, 물리학, 우주물리학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오묘하고 신비하다는 뜻이고, 지금까지의 시도들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다 정확히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장차오는 세상에서의 우리 인간의 신분과 지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주제를 제시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끝까지 읽어야 돼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라가 아니라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장차올 세상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의 오감이 느끼고 이해하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 세상을 장차 올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나라, 즉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장차 다가올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지닐 신분과 지위가 어떠한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앞서 다뤘던 우리가 얻은 이 큰 구원의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찾아와서 인간을 대속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사실의 중요성을,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사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그 천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대속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졌다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비로소 인간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광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져다 준 이 땅에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광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장차올 세상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너머, 죽음 너머로 찾아오는 세상으로 이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얻는 이 큰 구원이 현재와 다가오는 세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또 저기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 저 하늘나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다 끝인데 뭔 영원이고 미래를 천국을 위해서 심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단절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얻은 구원은 장차 오는 세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끊어진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은 구원이 완성적 차원에서 누려지는 것은 바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완성적으로 누리는 거다. 할렐루야. 오는 세상에서 누려지는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울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천사와 비교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가장 월등한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간단히 제가 살펴볼게요. 왜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월등히 뛰어난 존재인가? 인간은 죽음을 경험해요. 근데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원히 존재. 또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든가 몇 년밖에 못 살거나 어느 한 장소에 갇히거나, 그렇죠? 한 군데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어디든지 그냥 슉슉슉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은 춥거나 더위에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천사는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인간은 이 감각적 한계로 인해서 표현을 전달함에 있어서 표현의 한계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러시아어로 러시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못하잖아요. 제가 일본어로 어떻게 일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못하잖아요. 러시아어나 일본어를 내가 배우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천사는 이런 한계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인에게 다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천사는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월등하고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이 천사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오는 세상에서 주도권은 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일까요? 다가오는 세상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오는 세상에서 천사와 인간이 함께 그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세계를 누가 주도해 나갈 것 같습니까? 모든 면에서 인간은 천사보다 열악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사가 주도할 것 같고 인간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부수적 존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합당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다, 그 반대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지는
인간을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한 증거로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8절 말씀이 시편 8편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뭐냐? 인간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은 천사만 못하지만은 머지않아 인간은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인간을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요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사랑과 은혜로 상대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란 무슨 뜻이냐? 깨어지기 쉬운 존재, 사람이. 또 인자란 히브리어로 벤 아담 그럽니다. 아담. 뭐냐?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 이런 표현으로만 보면 정말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불안한 존재가 맞지요. 그러나 이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때에 인간의 가치와 위대함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thinking, 생각하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은 밈네스코마이. 이 말은 remember 또는 기억하다, 간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돌보신다, care.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스케테. 이것은 방문하다, 돌봐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늘 기억하시면서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함 속에서도 늘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영광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돌보시고 힘주시고 케어하시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결코 천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만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존재와 영광을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과 영화로움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참 사람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와 영광에 이른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심으로 인간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영광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역, 영광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될까요? 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모든 죄인들을 다시 살리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죄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영광이 은혜로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보다 잠시 못한 처지에 있는 인간이 마침내 천사의 섬김과 경배를 받는 보좌 우편에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왕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진리와 은혜인 겁니다. 인생은 이 진리와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 권세에 힘입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빛된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 복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오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르신 보좌 우편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의 비단에서 이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당시 교회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에 차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하고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다 그냥 이 땅에서 끝난다, 막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렇지 않다, 천사보다도 월등히 더 뛰어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로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생각하시고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십니까? 아니, 백윤복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백윤복이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십니까? 자기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시는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주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 존귀하신 제2의 성자 하나님이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아내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꿈틀꿈틀거려요. 이 소리를 듣고 무척 기뻤답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이 생각과 바라는 것들이 다 달라졌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곰인형을 사면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래요. 또 예쁜 아기 옷들이 진열되는 가게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래요.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냥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야, 어떻게, 야, 너무너무 감격, 막 울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규민이 태어나는 날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도 울었단다. 야, 이렇게 귀한 규민이가 태어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 보내셨다고. 그런 감동. 곰인형이나 아기 옷을 살 때와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감동이 몰려왔더래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동안 너 태어나면 주려고 사놓은 것들이다. 이제 너 다 가져라. 너만 있으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을 이루셨을 때에 여러분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첫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힘이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는 말씀에 비단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고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삶에서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강해 설교 이렇게 힘있게 하는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시니까 더 힘이 나네요. 감사하네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